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입니다. 한여름의 기세가 맹렬해서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보시고 시원한 물 한 잔으로나마 더위를 식히고 이 계절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더위 속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셨고 또 아직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휴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멈추고 쉬면서 다시금 새로운 생각을 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위 목사님께서도 27년간 쉼없이 달려오시다가 지난주 열방대학 PDTS 교육을 위해 하와이 코나로 떠나셨습니다. 지금 DTS 목회자 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박고현 위 목사님께서도 이번 안식월을 대신해서 가신 교육 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나마 휴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남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깊은 좌절과 그 속에서 발견된 놀라운 회복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알고 계십니까? 네. 엘리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이자 선지자로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 갈멜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압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증명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였고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였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엄청난 승리 직후 엘리야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세벨의 유업, 그 유업 앞에 두려워하여 도망가기 시작했고 결국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예외 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죽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보고를 들은 이세벨이 격분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엄청난 싸움을 이겨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유다 남쪽 부엘사벳까지 도망쳤고 그곳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영적 승리 뒤에 오늘 탈진과 시험입니다. 큰일을 감당하고 나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극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절망감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악한 영에게 맞서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이세벨의 유업은 그 소진된 마음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획을 긋는 일입니다. 먼저 인원수만 보아도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대결입니다. 전쟁에서 수적 우위는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대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바알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을 상하게 해도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알은 인간이 만든 아무런 힘이 없는 음란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곧바로 물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랑을 파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에 3번, 총 12번 물을 붓습니다. 물이 도랑에 가득 찼고 상식적으로 이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제단에 불을 붙이기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 엘리야는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의 간구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로덴 나무 아래로 도망치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명샘 동천교회에 왔을 때 리더십 확립학교,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 이런 사역들의 교육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온종일 동안 진행되는 사역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여러 사역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김으로 배웠던 분들이 주일이 되니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교회 곳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1인 3역,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지치고 힘겨울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도 영적 싸움이나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탈진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승리 뒤에 찾아오는 영적 피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한계를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이 크시지만 그를 행하시도록 구하는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뉴욕 퀸즈에 있는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목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적인 성공 뒤에는 스카지로 목사님 자신의 깊은 내면의 갈등과 심각한 정서적인 탈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역에 자신을 헌신했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돌보는 시간적인 정서적인 여유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헌신은 결국 그를 심각한 번아웃으로 이어가게 만들었고 극계와 아내와의 관계도 심각한 위기로 가져왔습니다. 스카지로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를 돌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절망감과 혼란을 경험했고 급기야 이혼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근본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목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삶과 정서적인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나아갔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과 과거의 상처, 가족의 배경 등 정서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미성숙과 외면은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궁극적으로는 탈진과 관계의 위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사역과 일에 매진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탈진과 관계의 위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스카지로 목사님의 회복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전문 상담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용기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사역에 강박적인 모든 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고 정서적인 소통을 통해서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정서적인 건강은 영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카지로 목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와 모든 교인도 정서적인 건강을 돌보고 내면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면의 싸움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은 분명히 외부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진정 엘리야를 로뎀 나무까지 이끈 것은 외부적인 위협보다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외부의 박해나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절망적인 생각, 무기력함과의 싸움에서 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절망감과 패배감에 압도된 엘리야는 급기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고통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벨까지 150m, 150km 이상을 이동했고 다시 하루를 걸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기를 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외부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생명샘 동천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 11월이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연차로는 3년 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 1년은 다른 교회의 2년에 버금갈 만큼 아주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스펙타클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교회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교구와 생동알파, 재정부, 사회봉사부, 찬양위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10주 동안 생동알파를 담당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동알파는 스텝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주간의 시간과 또 70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밑에서 수면 위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할 때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이 엄습해오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깊은 탈진과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지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즉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깊이 돌보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지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언니로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구운 빵과 물 한 병, 그리고 휴식. 엘리야 영적인 절망을 치유하기 전에 그의 육체적인 피로와 굶주림을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먹게 합니다. 8절에서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먼저 유체적, 정신적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종종 육체적인 피로와 깊이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쓰지보다 때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돌보는 그런 영적 회복이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화로 유명한 아식스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식스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아식스는 라틴어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공부가 안 되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공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풋살에 매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체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유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할 것, 영역, 지력,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 나무까지 가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구운 떡과 물을 먼저 먹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한 번 더 이를 반복했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고 휴식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먼저 고립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사베에 이른 후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쳐있는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도움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뎀 나무에 있을 때, 좌절감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의 때 세상의 쾌락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즉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회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그의 의지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천사가 가져다 준 빵과 물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음식물에 힘을 입어서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었고, 이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때로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급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먹은 것은 2번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식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떤 방법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십니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때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회복은 사명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단순히 그를 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복될 때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처나 아픔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처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욱 성숙한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누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역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절망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지친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지칠 때 잠시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회복과 치유하심으로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